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로렌스 샤퍼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 3일째 되는 날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늘 밤에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 너무 아파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방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다른 의자에 앉았고 예수님도 다른 의자에 앉으셨는데 이 샤퍼 목사님이 예수님,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 옆에 좀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로 이 샤퍼 목사님 옆에 의자에 오셔갖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잠이 깊이 들었고 눈을 딱 떴을 때는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도 보니까 제일 나중에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부터 믿으면서 그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42년간을 건강하게 살면서 92살까지 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롭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냥도 주실 수 있었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셨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처한 국가적인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찰나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너희가 항복해야지 산다. 그 예레미야가 그러한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나 왕이나 모든 그 신하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까닭에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너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애굽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옥에다 가두기도 했고 수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3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장차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14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리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 성읍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그 일을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럴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인내를 갖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데,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로로 너희들을 보내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의 죄악을 사해 줄 것이고, 또한 너희가 처음과 같이 회복되어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최연소 27살인데 대형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대형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본 거예요. 지하교회를 가보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거기서 걸렸다 하면 끌려가고 순교를 당할 정도의 그런 지하교회. 정식적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지하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지하교회를 가보았더니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고 자전거를 타고 오고 그 지하교회에서는 크게 찬양도 부를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 보니까 냉난방 기구가 없고 더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추운데 떨어가면서 또 멋있는 반주나 뭐 오페라단의 그 멋진 찬양대도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위험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데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 같이 화려한 교회에서 멋진 찬양대들과 또 멋진 옷을 차려입은 성도들과 또 푹신한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은 과연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런 전자음향이나 냉난방이 없는 곳에서 정말 수십 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애쓰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이든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그 땀을 흘려가면서 교회에 와갖고 언제 잡혀서 예배드리다 말고 잡혀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몇 명이나 그러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도전을 받았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푹신한 의자에서 멋진 음향 속에서 냉난방이 있는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공포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냉난방 하나도 없고 푹신한 의자 아니고 모든 이런 스크린 다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좋은 시설 다 없앴어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대형교회에서 정말 몇 명이나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갈구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금요일날 밤에 보니까 1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말씀만을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전 세계의 고난받는 교회와 고난받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정을 쓰다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 가장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재정의 관리를 단기 선교나 고아원이나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돈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셔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셔서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모든 안락한 예배드리면서 좋은 시설 다 버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난받는, 핍박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세속적인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붕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에레미야가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이 나 하나의 삶이 아닌 세계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정이 넘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에레미야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과 왕과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에레미야가 순교를 당할 위기에 있었고 감옥에 갇혔고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의 귀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